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번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10년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생전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길이다, 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뭘 가르쳤는가? 불교라는 종교는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온전하게 사는 삶을 팔정도라고 그래요. 8가지 정한 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8가지 정한 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덕목이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것.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사는 것이 길이다가 아니고 내가 곧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곧 그 길이라는 말이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죽음을 넘어서 부활할 수 있는 길, 죽음을 넘어서 천국 가는 그 길이 열려지지 않았는데 내가 새 길을 낼 것이고 그것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다 따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죽으시고 부활의 예정도 보고 낙심한 마음이 일으켜지는 경험도 하고, 그리고 오순절날이 되어서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졌을 때 분연히 일어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한 내용이 전에 그가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기도 했고 긴가민가 하기도 했고, 또는 다른 사람 앞에서 이 말을 하기가 주저주저 했던 얘기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이것은 베드로도 봤고 남들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주를 선지자로 여깁니다 라고 할 때에 주님이 하신 행적들입니다. 이 행적들을 보니 저 사람은 선지자는 되겠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근데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죽음에 내준 바 되었고, 너희가 법 없는 자, 이방인,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하면서 지금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진리는 제자들은 40일 동안 경험했습니다. 500여 성도가 함께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은 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지금 확정된 진리 안에 살고 있지만은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진리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활했다고 무슨 헛소리 하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매일 수 없고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지금 확정된 진리처럼 담대하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좀 살아났었다 하던데 뭐 이런 게 베드로는 지금 담대함을 가지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인용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의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이렇게 27절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다윗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어떻게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었는데 썩어서 흙이 되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들을 다 누가 풀어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진히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확신 속에 계속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진리가 그에겐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이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무슨 헛소리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역사해 주냐? 성령이 역사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캐리그마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면서 각 사람의 심령과 마음의 문들을 막 열어 젖히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해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도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이라? 선지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라고 지금 다윗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의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데 다윗이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큰 땅을 정복하고 주변 나라도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가 가장 강성한 시대였습니다. 이제 끌게요. 그 나라를 꿈꾸면서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증언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인데 죽음을 지나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주적 메시아,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는 우주적 메시아를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와 땅에 사는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와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이 땅에 이루어질 유토피아 같은 것을 꿈꾸고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면 그리스도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여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처럼 얘기했고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랬던 게 베드로였습니다. 이제는 지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처럼 얘기하고 백성들이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는 다윗의 통치를 회복할 자이고 로마를 앞지를 자이고 우리 그래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깃발 들고 난리치지 않았느냐?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증언하는데 백성들은 베드로처럼 반응하지 않아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니이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넘어가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뭐할꼬? 어찌할꼬? 우리가 지금 어찌할꼬?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무엇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식으로 옛날식으로 말하면 다윗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태평성대 그 가장 부강한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대 왕들 중에서 제일 존경하는 왕이 두 명이잖아요. 한 분은 세종대왕, 널리 백성을 이롭게 한글을 장제하고 백성을 이롭게 한 왕이니까. 또 한 분의 왕은 강개토 대왕. 고구려가 저 큰 만주벌판, 저 모든 요동 땅 저 너머까지 전부 다 집어삼키고서 가장 제국을 만들었던 그런 때 일본 사람들이 지금 경제가 어려운 중에서 왜 자꾸 극우적인 성향을 드러내느냐? 식민지 통치할 때 일본이 가질 수 없었던 땅을 가져봤거든요. 동남아를 먹어봤고 대만을 먹었고 조선을 먹었고 만주를 먹었고 그래서 일본 역사의 가장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봤던 그때가 바로
태평양 정제, 식민지 통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압제 가운데서 그들이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다윗의 통치가 오기를 바라고 그 다윗의 통치를 열어줄 열쇠로 다윗의 자손이 오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오면 다윗의 통치가 회복되어지고 그때 우리도 다시 한번 본연이 일어서서 세계 열강 어깨를 나란히 하고서 애고바 이리 와라, 로마야 너 내 발밑에 꿇어라, 이런 시대를 꿈꾸고 있을 텐데 베드로는 너희가 그 메시아를 죽였다, 그 메시아가 부활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 나라, 다시 다윗의 통치, 이게 아니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인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을 사람들이 바꿔서 세례를 받는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담대함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이 내남 땅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 어디 가버렸습니까?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흩어진 민족이 되어야 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꿈꾸는 거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전 세계 기독교에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회개가 사라졌어요. 찬양은 난무하고 설교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예화는 점점 더 화려해지고 교회 안의 문화사역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찢고 각각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1950년대 우리나라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면요 그냥 리얼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데 정말 리얼한 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거 막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얘기들이 막 회개의 독상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서 그 실적이 안 오르면 야 막 그러지 말고 교회 한번 가봐. 교회 가면 그 죄인들이 우글우글해. 자백하는 놈들이 그렇게 많아 하면서 파출소에서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교회 가면 회개하고 회개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언제부턴가 회개 없이 성령을 구하고 회개 없이 축복을 구하고 회개 없이 자기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그것도 자기 인생의 축복을 구하는 그러한 시대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회개에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주님이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여셨고 천국이 이 땅에 오는 길도 여셨습니다. 근데 그 열쇠는 우리에게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회개에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의 마음을 찢고 자복하는 깊은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이 지역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한 것, 둔한 것, 미련한 것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승리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들이며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 주를 만나는 예배가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히 머물러서는 은혜가 있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